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9월에 로마서를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22년 전 제가 했던 설교 원고를 쭉 읽어봤습니다. 풋내기 목사였을 때 로마서를 연구해서 우리 신림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자 글자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컴퓨터 글자 크기가 폰트 10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눈이 밝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160이었습니다. 지금은 12폰트에 스페이스 200을 사용합니다. 저는 22년 전 제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더디오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고 글씨를 쓸 수가 없었을 때 바울은 더디오라는 사람을 불러 받아 적게 했습니다. 더디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 적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이 더디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더디오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 적을 때 더디오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였을 겁니다. 더디오가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노인네가 그냥 세상 떠나지 뭘 나보고 이렇게 이것을 적으라고 하나 하고 푸념 섞인 말을 하며 적었겠죠. 또 하나는 저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열정이 있구나, 눈도 보이지 않고 글씨도 쓸 수 없는 저 노인네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구나 하는 감동과 감격으로 로마서를 받아 적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더디오가 어떤 성격인지 말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사도 바울의 열정 앞에 감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로마서를 강의한지 계산이 되지 않겠으나 저는 열정을 다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 열정들이 서로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열정들이 스파크가 일어나 우리를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로마서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사실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경에 살았던 성경학자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서기 386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학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34년을 생활하며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 제롬에 의해서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놀라운 역사가,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제롬입니다. 이 제롬이 예루살렘에서 34년을 살며 성경을 공부하고 바울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갈릴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샬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샬라는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에서 약 25마일, 우리의 계산을 환산하면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도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 되었을까? 역사자들과 이 제롬의 연구는 일치합니다. 역사학자들과 이 제롬의 연구가 일치하니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죽자 이 기샬라 지역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은 민족주의적 폭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의 갈릴리는 만주였습니다. 간도 땅이었습니다. 그 간도 땅과 만주 땅이 우리나라의 갈릴리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에서 정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로마를 향하여 정했던 지역이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독 이 기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열심당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 저항 세력이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이 기샬라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저항을 합니다. 로마의 폭행에 저항을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로마가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죠. 무자비하게 밟고 거기에 상당수의 사람을 잡아다가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 집단 이주를 시킨 곳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사진으로,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안독이라는 도시에서 얼마 떨어져 아주 근접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는지 자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제롬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소로 이주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다소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너무나 어린 사도 바울이 다소로 이사를 갔기에 그냥 다소 출신이라고 퉁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를 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일까?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거점 도시였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도시를 방문했다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지나간 길에 클레오파트라의 방문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이 다소를 방문하면 그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동시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학문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에베소, 그리고 바울이 자랐던 다소입니다. 당신의 학문이라는 것은 헬라였습니다. 당시의 학문은 헬라 철학이었고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릴 적부터 사도 바울은 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온통 헬라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 철학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젖먹이 때부터 다소로 갔으니 헬라 문화에 충실했던 당시 학문의 도시 다소가 사도 바울의 근거지였다면, 사도 바울은 온통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헬라 문화요, 헬라 철학이요, 헬라의 신봉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기샬라에서 저항을 하다가 쫓겨갔다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를 추방한 이 나라에 대해서 증오하고 환멸을 느껴
결국 유대교 문화를 버리고 온통 헬라 문화에 천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다소 출신 사울이 나는 헬라 문화를 공부했다, 나는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 나 헬라 사람이다, 나는 헬라 말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진주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아, 너 누구냐? 바울아, 너가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랐고 다소에서 모든 공부를 한 너는 누구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 사람이다. 나는 헬라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장소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선교학교를 하던 중에 한 강사분이 와서 강의한 내용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늘 헤어져 있고 자녀들은 딴 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본인은 또 오지에 들어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지, 어떤 상황에 걸려서 자기 자녀들을 못 보고 죽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 아닌 유언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런 상황이고 너도 이런 상황이니 내가 죽을 때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잘 키워서, 딸을 잘 키워서 얘야, 아니 엄마, 아빠, 우리 뉴욕에서 만나요, 우리 파리에서 만나요, 우리 런던에서 만나요. 기쁘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비행기표를 보내며 엄마 파리에서 만나요, 런던에서 만나요, 뉴욕에서 만나요 라고는 이 기쁨과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기쁨과 여러분들은 어떤 초청장에 닭살이 돋습니까? 파리, 런던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우리에서 천국에서 만나요. 정말 잘 큰 거죠. 정말 잘 자란 겁니다. 정말 잘 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나는 헬라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런던에서 만나고 뉴욕에서 만나고 파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가서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기독교 믿지 마십시오. 기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에 구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종교인 여러분,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이 가운데 종교인 여러분, 이 가운데 신림교회 여러분, 이 가운데 기독교인 여러분,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공부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가, 교회의 제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원하옵기는 기독교인의 딱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딱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만난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녀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만난 사람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원리, 예수가 누구인지, 이 복음이 누구인지에 대한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도를 알았으니 그 도를 근거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원리를 알았으니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편이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9장부터 11장은 따로 떼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선교야 라고 가르친 분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로마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원리, 실천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선교 아닙니다.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선교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선교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를 알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저 중동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9장부터 11장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종입니다. 둘째, 나는 사도입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렸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개역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예루살렘 바이블, NIV 버전, 킹제임스 버전 모두가 다, 헬라어 원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단어를 앞세우느냐?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앞에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 도대체 왜 바울은 예수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 찾았을까? 바울은 예수의 의미를 그리스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왕을 칭합니다.
예수가 사상가였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에게 있어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사상가입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이십니까? 나의 메시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왕입니까? 충격받습니까? 왜 충격받지 못합니까?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PhD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학을 공부한 박사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석학 제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의 밑에서 논문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초지식인이 제대로 된 졸업장 하나 없는 갈릴리 출신 예수를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무나 보편에 대한 단어입니다. 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버드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촌딱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학벌이라는 것은 사회의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고등학교를 나왔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 중에서 메이저 대학을 나왔냐, 마이너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이 사회의 클래스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PhD 논문을 썼던 바울이 제대로 된 졸업장 하나가 없는 갈릴리 촌딱 예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충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촌딱 같은 사람 앞에 PhD 학위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2명씩이나 배출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성 대통령도 배출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나올 리 만무입니다. 이 변방, 별 볼 일 없는 나라에서 고졸 출신 대통령을 2명씩, 그리고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대학 출신, 사관학교 출신들의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식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정말 치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건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흠집잡기 위하여 쳐다보던 사람들은 이제 건수를 잡자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의 흐름은 못 배운 것은 저러는 거야. 뭐 말하는 투바 저거. 저 고졸 출신이라 저렇게 말이 거칠다고.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가 없는 놈이야.
이게 당시에 지식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서울대는커녕 부산상고 출신, 목포상고 출신,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었다면 그 사도 바울은 당시 청와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시 언론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갈릴리 출신들을 촌딱으로 봤겠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은 갈릴리 촌딱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구나, 목포상구 출신도 부산상구 출신도 나에게 메시아가 되는구나,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자가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배운 자가 인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세상을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배운 자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세상이 보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세상이 넓게 보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나는 PhD 출신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내 고집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다 파합니다. PhD 출신이 갈릴리 촌딱 앞에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이 어린아이 같은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무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고.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갈릴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고.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었다고.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른지 보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논문을 써서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를 불렀습니까? 종을 불렀습니다. 종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그냥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종이지만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사도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느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영화를 본 관객들은 권력 앞에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입니다. 동의합니다. 다 그러고 싶습니다. 안 되는 거리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영화를 보면 권력 앞에서 용기를 갖습니까?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온 순간 현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력 앞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은
사도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다. 이것이 권력 앞에서 쫄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하는 대상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 명령하는 대상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 명령하는 대상이 이 세상의 유행 풍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명령하는 자는 돈이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기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란 나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만난 것이란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돈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풍조와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학문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학벌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회의 위치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란 나는 죽지 않았다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밟아도, 돈이 나를 밟아도 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자긍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의 자긍심을 어떤 누구보다 교만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 신림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종교가 뭐야? 나 종교 없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왕이 되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봤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은 예수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복음은 태초 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로 나타났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로 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태초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복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태초 전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주권자로 존재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반드시 선함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약속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올 1년 여러분들 엎어지고 넘어지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파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이 속을 썩이다 못해 집을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엎어지고 넘어져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의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복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예수의 복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영원까지 그 부르심은 유효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힘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내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치하신 줄을 고백하고 믿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이 주권자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저희가 맛보는 참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